명사로 깨어진 그릇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동사로 변하면은 내버리다, 폐기 처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깨어진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용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져야지 완성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좌편에 있는 건 깨어진 그릇들이죠. 이 퀸츠키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서 깨지고 또 충격받아서 깨지고 서로 부딪혀서 깨지죠. 마치 사람의 마음이 깨지는 것처럼 그릇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근데 이 퀸츠키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릇을 다시 복원을 하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깨어진 그릇이 이렇게 재창조되면은 원래는 10,000원, 20,000원 하는 그런 싸구려 그릇인데 이렇게 재창조된 그릇들은 3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은 5천만 원까지 가는 그러한 작품들도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도 이 그릇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 오기 전에 야곱의 삶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자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으로 변하지요. 야곱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을 하고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고향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이지요. 형 에서는 아직도 야곱을 향해서 이 분노를 풀지 않았고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갈 것은 결정을 했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일들이 당연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 출발해서 야복 강까지 왔지만 아내들과 아이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야복 강을 건너게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가장 뒤에 홀로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아무도 옆에 두지 않고 야곱 홀로만 남은 것이죠.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아름다운 아내 라헬도 얻었습니다. 11명의 아들들도 두었습니다. 소유도 많아져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앞에 두고서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의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 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야곱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11명의 자녀들도 있었고 또 아내도 있었지만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야곱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자신이 지켜줄 수 없고, 아니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무게에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듯이 홀로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절망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의욕적으로 주도적으로 취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절망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완전히 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시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시도했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홀로 있었지만 사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때가, 홀로 있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감춰두었던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 그 근원적인 불안함,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년 전에도 야곱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엄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이죠. 하룻길을 걸어서 길가에 노숙하면서 야곱은 그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사다리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숨을 곳이 많아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둥 뒤에 많이 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빙고 그 예배당에 보면 기둥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 목사님은 항상 예배 끝난 다음에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 안에 있으면은요,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기보다는 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야곱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자신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지요. 야곱이 직면한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의 이면에 야곱이라는 그 태생 자체, 발 뒤꿈치를 잡고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이 야곱이라는 태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움켜잡고 있지 않으면 야곱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20년 동안 계속 살아온 것이지요. 그 자신의 실체를 대면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야곱처럼 세상에 나만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옆에 자녀도 있고 또 아내도 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고독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렀던 것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라고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종종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죠. 근데 이 야곱을 찾아온 그 천사, 하나님이죠. 이 천사와 야곱이 새벽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찾아온 천사를 붙들고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가 야곱의 부탁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씨름이 새벽 시간까지 계속 된 것이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천사가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을 해주었다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걸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을 때 그 씨름을 끝까지 같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놔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씨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새벽까지 씨름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서 이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뼈가 어긋나게 되죠. 뼈가 어긋난 야곱은 이제 걷지를 못합니다. 걸을 수가 없죠. 그때 야곱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아내와 자녀들을 두 떼로 먼저 보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뒤에 남아 있어요.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이 첫 번째 아내와 자녀들을 해하면은 두 번째 때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도피시키겠다. 그리고 자신도 도피가겠죠. 만약 첫째, 둘째 그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도피하지 못하면 야곱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나라도 살아야겠다. 아마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마지막 머리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이렇게 어긋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은 걸을 수 없게 되고 에서가 오면은 그냥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마지막 살기 위해서 야곱이 생각했었던 최후의 도피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까지 뭔가 기댈 게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기댈 것들을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하셔서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야곱은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을 들은 천사 하나님이죠.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사실 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흐르려면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갑자기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야곱은 무척이나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피해왔던 질문이 바로 내 이름이 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야곱인 것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자 했던 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이 아닌 형 에서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이삭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에서라고 속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됐죠. 에서의 가면을 쓰고 살기 원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 질문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네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으라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가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인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담도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이 페르조나라는 이제 그 사람을 의미하는 페르조나라는 이 어원이 있는데 이게 마스크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맨 얼굴로 살다가 30대에는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40대는 화장으로 안 되니까 변장을 하기 시작하고 50대는 그것으로 안 되니까 위장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단 여성분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그걸 포장을 해요. 그럴듯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부로 그것을 포장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뜻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약탈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사기도 쳤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래서 삐거덕거리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깨어져 버린 그릇처럼 조각조각이 나서 날카롭게 에서에게 상처를 주고 이삭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도 상처받는 그 연약하고 또 죄인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신의 힘과 머리를 의지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삶의 모습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대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회개한 것이지요.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홀로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제 앞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실체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 여인은 이혼한 여인입니다. 한 번 이혼한 게 아니라 3번이나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역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실패한 과거를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대면하게 하실까요? 야곱이 아내, 자녀들 다 앞에 보내고 혼자 살려고 했었던, 혼자만 살 길을 찾려고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엉덩이 뼈를 위골시켰을 때 그런 자신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면하게 하세요. 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면하게 하실까요? 인정하게 하실까요? 야곱이라고 인정해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어야지 이스라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서
간청하는 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된 사람이 되려면은요, 먼저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그럴듯하게 살았지만은 다 가면 벗고 나면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팔꿈치라도 잡고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지만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삶을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는 그 야곱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고백하면 그 순간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은요,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변하는 그러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삶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약탈자, 사기꾼, 이런 이름으로 어떻게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겠어요?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쌓아왔었던 그 지난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 또 사람을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그 끝이 혼자 남는 거였잖아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면은요, 어떤 대적도 나를 필적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은요, 스스로 쟁취해서 얻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일륜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난 거잖아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계략을 세우고 필요하면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야곱이 에서라는 큰 장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완전히 탈진해버렸어요.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삶에는 자신의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그 산산조각난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조각들을 붙이시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선택입니다. 내가 머리 쓰고 또 열심히 머리 쓰고 또 내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은 참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야곱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끝날 거예요.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이 끝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야곱의 삶은, 야곱의 이름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름이라는 건요, 내가 부르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불러줘야 이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더 이상 옛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은 아닙니까?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뭔가 붙잡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머리를 쓰고 또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삶이 야곱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지고 있는 수고,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홀로 두십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